지난주 그 금요일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됐었는데 연이어서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은 조금 제목을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라 그러죠. 사후. 이 사후라는 말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굉장히 여기에 관한 연구하는 사람, 철학자들 하여튼 자기들의 그 짐작으로 상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후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경주에 또 왕릉 같은 거 보면 사후 죽은 후에 되어질 일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왕이 되면 거의 자기 평생을 사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자기가 사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자기 몸종들, 자기가 건드리던 여자들을 후궁들까지 자기 죽으면 생매장 하도록 명령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죽으면은 산 사람을 그냥 왕이 죽은 시체하고 같이 매장하는 그런 일까지 같이 지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저승 가서 쉽게 말해 사후에 이 세상의 물질을 전혀 못 누리는데 왕관도 넣고 기중품 엄청난 보물을 무덤 속에 갖다 같이 넣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넣을 필요가 없죠.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사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넷세죠. 넷세.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넷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에 관한 준비라 할까. 굉장히 그래서 특별히 중국에도 가보면 진시황 무덤 관이 조그만한 1톤 트럭만 하지. 아마 관이 엄청 크고 옥으로 만들고 자기 또 마지막 죽기 전에 지하 27m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한 27m 쫙 내려가면은 방수해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나중에는 얼마나 자기가 만리장성까지 하고, 만리장성은 자기가 불안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외적을 못 들어오도록 이제 방어벽인데 자기가 쭉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문을 갖다가 옥으로 만들었어요. 옥으로 만드는데 한 이 정도 두터울 거예요. 어디 가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자기 이제 마지막 이제 왕관 진시황 이제 관이 있고 이제 무덤이죠. 지하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 거기서 죽고 그게 하는데 하여튼 그게 하여튼 그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도 돈이 엄청 들 거예요. 옥으로 만들었으니까. 하여튼 문 이런 거를 계단도 그렇고. 이 넷세에 관한 시대마다 사람들이 특별히 왕들은 자기들이 신하들 시키면 다 지시하면 되니까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성경 많이 읽으라고 10절에 있는 답을 일본어로 했습니다. 1번에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건 10절입니다. 10절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계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은 받되 구원받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공력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나중에 거기에 관한 상급과 벌이, 상급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도 이 육체죠. 땅에 있는 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조금 대조를 보면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이 세상에,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은 현재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육을간 육체죠. 지금 우리 몸.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육체가, 장막이 있고 집이 있고, 장막은 집을 말합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 내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의 집, 육체를 말하죠. 지금 현재 육체.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고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대조로 보면 좀. 자, 이번에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도 이번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괜찮은 이유는 하늘에 있는 처소, 즉 천국,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죠. 예, 천국에 가는 게 사실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죠. 이제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참 억울하다 싶어요. 예수 안 믿고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것도 불신자지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만희 씨를 보는 순간 막 눈물이 팍 나면서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보면. 자, 이렇게 이단의 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빠진 사람이나 불신자나,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여기 불신자는 사탄을, 마귀를 섬기죠. 이단은 이제 교주를 섬기고, 똑같은 말 맥락인데, 복음 없이 구원이 없는 불신자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참 안 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지금 모두 혼란 속에 있고 긴장 속에, 근데 사실은 땅의 집이죠.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천국 못 가도록, 하늘에 있는 집에 못 가도록 하진 않는다.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거를 하늘에 있는 집을 생각 안 하면 땅의 것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만 거기에만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육신과 또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문이 자꾸 나오네. 이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계속 이걸 욕구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만은 이것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 염려하고 걱정하면 뼈를 마르게 된다.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면은 우리에게 그 기쁨 자체가, 행복한 것 자체가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양약이 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골다공증이 골다공증.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면은 뼈가 단단하지 못하다 그 말이 성경이요, 성경. 그러니까 제가 그 박사들이 하는 걸 보니까 강골, 약골이 있어요. 강골, 약골. 사람은 크게, 야, 저 사람 약골이다. 몸이 약한 사람 약골이다. 뼈가 굵은 거하고 가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골이고 어떤 사람은 약골이다. 이 약골이 골다공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뼈도 잘 부러질 뿐더러 약골은 쉽게 감기에도 걸리고 몸도 허약하고 잘 피곤하고 뼈도 잘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골은 뼈가 좀 가늘어도 뭐 굵고 가늘고 그게 중요하고, 그 뼈의 그 스케줄의 그 밀도가 아주 강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저쪽에 소동에 그때만 해도 한 70세 되면 뭐 연세가 많아요. 할머니. 요즘 뭐 70세 넘어도 다 장장한데, 지금 뭐 25년, 뭐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조금이라도 넘어지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이 뼈가 막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분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자골 쪽에 완전히 이거 완전히 막 가루가 돼. 젊은 사람은 조금 삐지기나 금이 가긴 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젊은데도 골다공증이 있고 약골이 있다. 여러분들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강골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골되대, 강골. 자, 그러면서 이거 이제 참고를 하고, 자, 이 땅에 이제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을 한다. 성경에 있죠. 여기는 1절과 2절을 참고하면 되겠고, 여기는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찬송에도 있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자, 신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사후, 죽고 나면 이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자, 우리 참고로 돈, 내가 죽고 나면 돈이 필요합니까? 미근사님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한 2억 모았다 하자. 그래가 늙어가지고 할머니 내가 나중에 연세 많아가 막 100세에 돌아가셨다. 2억 그거 죽고 나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돈, 또 이 세상의 것들, 여기에 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인데, 육신의 생각에만 잡히면은 우리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도 약골이가 되고, 근성 걱정을 하면 뼈를 마르게 된다니까 성경이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4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정하시고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성령.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보정한다는 말이 성령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을 딱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준다. 그렇게 보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건강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걸 위해서 범사에 하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 찬송에도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리 이제 모를 주께 바치나이다. 내 몸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주시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하나님 그냥 주신 거 누리는 겁니다. 자, 5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삶이 중요하죠.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과 보는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참말로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전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고,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선한 거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하루 24시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삽니까? 얼마나 또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6번째. 요금하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뭔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몸을 떠난다면 내 영혼이 몸 떠나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우리 찬송가 보면 430장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까
또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으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버리면요, 나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주님의 이름만 선포되면 된다. 계시록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특별히 예수 이름을, 내 이름을 뭐요? 배반하지 않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하는 내 인생의 목표, 가치관이 여기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대조되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는 계속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시니까 시간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각자 해보시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이게 불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죽음 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요? 죽음 후에 어떻게 오늘 우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결론이 1번에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집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잘 먹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집, 영원한 집. 이 몸은 부활해서 주님과 부활해서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지요. 그 잘 설명 내가 짧은 시간에 다 못하겠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다 부활하는데, 부활하면 늙고 병들고 세단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굳건한 반석이 신이되,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고 저 하늘나라 축복, 그거를 누리고 오늘 또 저 청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